많이 발전했죠. 예, 이제는 맨델의 할렐루야를 도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이제는 대곡을 준비해도 될 정도로 우리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모습이 아니라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일주일에 내 고민을 위해서 또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을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신 이 말씀 따라서 오늘 성찬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일주일을 말씀과 성찬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질병과 나의 연약함이 산산조각 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음 성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음 성찬. 저는 성찬식 하면 우리 아버지가 떠올라요. 우리 아버지 성찬식 있는 날 유독 짜증내셨어요. 왜 짜증내셨을 것 같아요? 길어서. 성찬식 있는 날은 한 10분에서 15분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독 짜증내셨고, 성찬식 있는 광고를 못 들어서 그날 가끔 가던 교회 가셨는데 성찬식이 있으면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이걸 하냐고 그러고, 성찬식이 있었으면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성찬식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또 아버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성찬식을 왜 하는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포도주를 줄 거면 많이 주든지 찔끔 주고, 어느 날은 카스테라 줬다가 아무 맛 안 나는 전병 줬다가 카스테라도 줄 거면 많이 주든지, 막 입에서 단맛만 돌게 만들고 너무 싫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야? 그리고 재미도 없고 뭐 은혜도 없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신학을 전공하고 말씀 안에서 성찬을 묵상하고 성찬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성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고 싶어 하셔서 세 가지 도구를 주셨어요. 첫 번째가 말씀이고, 또 하나가 기도고, 또 하나가 성찬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성찬. 말씀 들으면 은혜 받잖아요. 오늘 마음밭들을 여셔서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은혜 받잖아요. 성찬에 참여해도 똑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요리 문답 88번에 이렇게 붙박이로 교리로 만들어 놨어요.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교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의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성찬이 뭐예요? 실제적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카스테라 안 주냐, 남은 거 놔달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효력이 있다는 걸 느껴요. 말씀 듣고 은혜 받잖아요. 또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니까 효력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효력이 있다는 걸 분명히 느끼는데 성찬은 효력이 있다고 느끼지 못해요. 실제적인 효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성찬을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의 은혜처럼 기도의 응답처럼 똑같은 실제적인 효력이 있다고요. 엄청나. 이게 얼마나 큰 효력인지 이제 살펴볼 건데, 이게 얼마나 큰 효력인지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해라. 우리 한국은요, 미국 교회를 따라서 딱 1년에 2번 하잖아요. 언제죠?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원로 목사님이 진짜 그거 하나 정말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그거 하나 아니고 여러 가지 잘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찬을 여러 번.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성찬을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그럼 목사님 왜 그렇게 성찬을 안 하다가 이렇게 하나요? 제가 오늘 담임 목사로 성찬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준비를 좀 해야죠. 예, 이렇게 순서도 좀 짜보고. 그러니까 오늘 좀 하면서 좀 서툴러도 이해해 주세요. 처음이잖아요. 처음부터 애 잘 키우셨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다 실수하셨잖아요. 저도 오늘 성찬이 담임 목사로 처음이에요. 성찬은 담임 목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목사 때는 절대로 안 해요. 못 해요. 그래서 오늘 한 이틀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일부는 조금 제가 좀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장갑도 안 끼고. 그래서 되게 민망해요, 지금 사실. 그래서 오늘 성찬 이렇게 좀 잘 또 은혜 가운데 저를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성찬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도대체 성찬에 어떤 은혜가 실제적으로 있느냐? 첫 번째, 사랑의 기억을 붙들게 해주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기억을 붙들어라. 사랑의 기억이 있으면 살만하지 않아요?
사람이요 좋은 기억을 갖고 있으면 버틸만 합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5절 시작.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성찬의 핵심이 뭐예요? 기억이라는 거, 기억, 기념.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찬을 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억이 있으면요 사람이 살만하다니까요. 우리가 자녀들이 왜 철이 드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게 됨으로. 자식 키우니까 부모가 그냥 낳아서 나 키운 게 아니구나. 날 위해서 밤이고 낮이시고 고생하셨구나. 그 사랑이 이제 기억나니까 이제 그때서 철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좋은 기억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현실 버틸만 해요. 제가 예전에 신림 팔동에서 주로 어린 생활했거든요. 혹시 신림 팔동 출신 있으세요? 이따 제 방 찾아오시면 과자 하나 드릴게요. 우리 같은 동양이니까. 근데 신림 팔동에 한번 가봤어요. 많이 변했더라고요.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게 변했어요. 아파트 단지가. 그런데 딱 그 옛날에 제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렇게 잠깐씩 앉아서 쉬던 세탁소 앞에 조그만한 시멘트 턱이 있거든요. 그건 그대로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게 참 커 보였는데 제가 가서 앉아보니까 되게 좁아요. 거기에 앉아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나도 이렇게 순수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참 순수했어. 아마 지금은 안 순수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도 순수해요. 근데 참 그때 참 천진난만하고 좋았어. 그거 딱 추억 기억을 좀 붙드니까요. 현실에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야겠다. 나도 저렇게 어렸을 때는 참 하루하루가 감사했는데 내가 하루하루 감사해야지. 이 좋은 기억 참 좋다니까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이 포도주 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올리십시오. 이 떡을 보고 그리스도의 몸을 떠올리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위해 피 흘리고 몸 줬다면 그건 최고의 사랑을 증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살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핍박이 아니에요. 핍박은 오히려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갑자기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나오면 제가 염려가 된다니까요. 문제가 터졌구나. 왜냐하면 문제 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과거의 기억으로 붙들어 두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날의 기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아니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고 있으면 살아볼 만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지금 다 벌거숭이처럼 혼자 몸부림치면서 하시잖아요. 어제 신방 갔는데 기가 막힌 얘기들 하더라고요. 다 혼자 지내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 얘기하세요. 나도 혼자야, 나도 혼자야. 혼자 사는 게 어렵다. 또 가족하고 계신 분들은 가족과 사는 게 어렵다. 사람이요 가족이 있든 없든 혼자든 여럿이 있든 부부가 있든 참 혼자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창조주가 하나님이 피를 흘려 죽기까지 몸을 내어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찬의 최고의 유익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떠올리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들 참 힘들었습니다. 400년 애굽에서 포로 생활도 하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셨다가 모든 소망이 끝나는 100세 때 아들을 주셨고요. 요셉은요 자기 인생의 절반을 억울하게 보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왕 된다고 사무엘에게 안수받고 나서 12년을 쫓겨다녔어요. 뭐 답이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붙들라는 거예요. 내가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변함없이 너희를 인도하고 있음을, 내가 변함없이 너희를 지키고 있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신앙은 열심이 아니고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붙드는 거예요. 외로우십니까? 상처받으셨습니까? 어려우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은 붙드는 거예요. 제발 열심으로부터 신앙을 출발하지 마세요.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도 4일 못 가요.
맨날 정신 차려야 된대. 맨날 정신 차려야 된대. 아니 세상에서도 그렇게 맨날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도 정신 차리라고 하면 어디 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다 벚꽃 보러 가는 거예요. 왜? 꽃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펴서 위안 주잖아요. 자, 겨울 지나고 이렇게 이쁜 꽃 핀다. 너도 그런 날이 온다. 막 이러면서. 근데 교회에서도 맨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죽기까지 사랑한 그분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한테 좀 억울한 평가 받아도요. 좀 서운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성찬에 오늘 참여하세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나를 깊이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붙드시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날마다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 그래서 부부가 그 기념일 같은 거 잘 챙기는 거 되게 중요해요. 가족끼리 좀 생일 좀 잘 챙기세요. 우리 교회 보면 어떤 분들 생일을 그렇게 잘 안 챙기더라고요. 가족끼리. 그러지 말고 생일을 좀 챙겨주세요. 그때라도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부부들 뭐 결혼기념일이라도 여보가 있어서 참 내가 여기까지 왔지. 좋은 기억들을 계속 붙드는 거죠. 변함없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래서 계속 그 기억을 붙들게 해줘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 정말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성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하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보이지 않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믿지 못해요. 도올 김용호 선생이 성경을 70번을 넘게 읽었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완전 무신론자죠. 그런데 C.S. 루이스는 그 뛰어난 석학은요. 기독교 한번 깨보겠다고 도대체 기독교가 얼마나 거짓말쟁인지 기독교가 얼마나 뻥을 치고 있는지 이거 내가 책 만들어갖고 베스트셀러 만들겠다. 그래갖고서는 교수직 옥스퍼드 교수직 내려놓고서는 자기 별장에 들어가서 그 책 쓰다가 3일 만에 요한복음 읽다가 회심한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 그렇게 회심한 거예요. 내가 기독교 무너뜨리겠다. 이게 얼마나 얕잡은 아주 얇은 지식이고 속이는 건지 내가 다 증명해 줄게. 어마어마한 천재예요. C.S. 루이스는. 어마어마한 천재.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3일 만에 요한복음 읽다가 자복한 거예요. 그거 자기 스스로 깨진 게 아니에요. 도울은 70번을 읽어도 무신론자인데 C.S. 루이스는 3일 만에 깨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성찬 가운데 믿음이 드러난다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보증수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포도주스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입니까? 그렇죠. 이거 가지고서는 한번 오늘 내가 나가볼까요? 그리고서는 저 놀이터에서 아이들 나눠주면서 이게 피니 주스니 그럼 애들 다 뭐라고 그래요? 주스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피라고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세상이 보기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이게 주스지 이게 어떻게 피니?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진다고요. 저는 성령 안에서 오늘 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몸이라는 게 믿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걸 누가 줬냐는 거예요. 믿음 없이 성찬 참여하면 안 돼요. 믿음 없이 성찬 참여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는 거죠. 이거 전병이야. 오늘 맛이 하나도 없네. 카스테라 준비하라고 했더니 왜 전병이야? 막 이러면서. 이거 포도 주스야. 그러면 성찬의 효과를 아무것도 못 누려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믿음이 드러나요.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세스마켓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쉽게 말해서 믿음이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해요. 제가 예전에 간증 한번 했잖아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미국에서 이제 이번 연도에 한번 들어온다는데 그 친구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세울 거예요. 강단에.
아주 신실한 목사예요. 근데 아버님이 제가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수석장로세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아버지의 삶이. 그래서 식탁에서 물었대요. 아빠는 예수님 정말 믿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래.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얘가 너무 충격을 먹어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엉엉 울면서 형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는 도대체 왜 장로가 된 거야? 의리지, 의리. 교회에 대한 의리.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의리. 너무 가슴이 아픈 거. 너무. 제가요 그 임종 예배를 갔는데 그분도 장로님이에요. 장로님들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님 임종 예배는 너무 편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당황하고 같이 갔던 여자 전사님도 당황하고. 장로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가족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따님들이 아빠 빨리 얘기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이거요 온 우주를 쪼갤 만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쉽게 갖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쉽게 갖는 분이 아니에요. 그 친구 아버님이요. 그 친구가 간증할 거예요. 맨날 간증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떡이 아니고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라고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믿어지잖아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지금도 유효하게 유지시키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성찬의 유익이에요. 눈에 보이는 믿음, 눈에 보이는 증거. 오늘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증 수표들을 집문서, 땅문서들을 다 확인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 믿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성찬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연합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하고 함께해야 이기죠.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어디서 답을 찾냐? 내가 다 싸워서 이기고 뭘 그렇게 맨날 열심히 최선 좀 그만 다하세요. 최선 좀. 우리의 진짜 믿음의 승리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하고 함께하면 이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뭐 인터넷 자체가 너무 이들이 많아서 리뷰 같은 게 많아서 제가 예전에 전자 카메라 이렇게 이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걸 사려면 어딜 가야 됐죠? 용산 전자상가 전자랜드 21 안 가보셨어요? 그런데 좀 다녀보세요. 가면 무섭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것저것 따지다가 안 사겠다고 했더니 고객님 맞아보실래요? 막 이러고 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갖고 사갖고 왔는데 막 사기당하고 이런 적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자기가 같이 가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 사진을 전공한 청년이에요. 가갖고 얼마나 설명을 잘해주고 좋은 걸 골라서 싸게 해주는지 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그런 게 뭐예요? 연합의 능력이잖아요. 나 혼자 하면 힘든데 그 친구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딸이 핸드폰 필름 저한테 붙여달라고 맨날 그래요. 저 계속 피해 다녀요. 내가 붙이면 그렇게 먼지가 많이 들어가요. 도저히 못 붙이겠는데 얘나 얘지 따라서 붙여갖고 왔더라고. 깔끔하게 붙여왔어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했는지 몰라요. 저는 붙이면 먼지가 무조건 들어가서 도저히 못 붙이겠다니까요. 거기 가서 붙이니까 전문가한테 붙이니까 기가 막히게 깔끔하잖아요. 모든 승리의 전문가, 모든 능력의 전문가, 모든 평강의 전문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일어난다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를 멀리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영적으로 만족감이 채워지고요. 순종이 가능해지고요. 서로가 사랑하게 돼요. 이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다 한식군 줄 믿습니다. 저기 있는 흥안교회도 예담교회도 성찬식 해요, 안 해요? 갔다 오셨나 봐요. 가시면 안 돼. 우리 교회만 다녀야 돼요. 딱 드러났어 지금 다 드러났어. 우리 교회만 다니셔야지. 왜 흥안교회 성찬식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큰일 났네. 전사님들 다 파악하세요. 이중교회 섬기고 있는 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찬식 해요, 안 해요? 거기도 갔다 왔네. 큰일 났네. 사랑의 교회는 해요, 안 해요? 하죠. 우리는 한 식구예요. 할렐루야. 한 성찬에 참여하니까.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 한 지체니까 우리 가족이죠.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이게 성찬의 유익이에요. 성찬의 믿음으로 오늘 참여하시면 세 가지 유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에 있는 능력들이 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성찬은 자주 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성찬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선 좀 자주 하려고 그래요. 부서에서도 해도 좋고요. 목장 모임 때 해도 좋아요. 목자가 이렇게 떡을 떼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의 능력들을 마음껏 누리셔서 말씀과 기도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세수함께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시다. 혹시 죄가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잠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데 세례를 받지 못해서 입교하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세례를 받는 마음과 길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위해서 회개하고 사모하는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